요즘을 글로벌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지구촌 시대는 이제 온 나라가 그 뭐 한 마을처럼 교류해가는 그런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세계화 시대의 젊은 세대는 그런 이제 이중 언어권 속에서 살아가죠. 우리나라 말도 하고 또 공용어도 이제 말을 하면서. 그런데 최근에 세계 정세를 보면은 지구촌 글로벌 시대가 이제 그 무너져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자기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민족, 그런 국가 중심으로 전환이 다시금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제 그 방한을 하셨는데, 뭐 경제, 군사 동맹만 아니라 뭐 기술 동맹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다시 맺어서 우리의 동맹을 견고하게 하자, 이제 그런 이 얘기들을 하는 그 이유들도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만은 뭐 일본도 중국도 뭐 인도도 러시아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의 에너지, 그다음 식량의 그런 식량들, 이런 것들, 또 가지고 있는 우리 또 기술들, 이런 것들이 자꾸 무기화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국가들이 갈등을 갖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의 정세가, 제가 정치학자는 아니지만 다시금 과거의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자국 민족의 이익에 극대화하는 시대, 그냥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 것이 무색해질 그런 때, 그래서 전쟁의 위험이 아주 많은 이때입니다. 이런 시대의 민족이 무엇고 복음 안에서 민족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또 복음이 민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아무래도 관심이 우리에게서 좀 그렇게 멀어질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고향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그 민족에 대한 생각도 좀 남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한편에 청년 그러면 그저 무한한 가능성과 열정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여러분 가슴이 또 이렇게 조금 이제 그 또 이렇게 떨려오지 않습니까? 그 나이 든 세대들은 그저 민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복음과 민족이라고 하는 말에 가슴 치솟는 뜨거움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 28장은 사도 바울이 정말 천신만고 끝에 그런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에 도착한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자기가 머무는 곳에 유대의 지도자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28장 그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유대의 그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왜 이렇게 쇠사슬에 맨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 바울 사도의 신학이 전부 다 담겨져 있고, 바울의 그 선교에 대한 열정과 비전과 전략이 이 소망이라고 말에 다 숨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두신 소망이 뭘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소망을 두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을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제사장이란 여러분 뭐예요? 온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진 그 죄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해시키는 중보의 역할을 하잖아요. 온 세상 만민이 다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반역을 해서 죄 가운데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온 세상 만민을 그저 간단하게 구원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오랜 세월을 지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서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셨다. 근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좀 잘 한번 보세요.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뭐냐면 한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이잖아요. 한 가정, 한 민족. 그것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 즉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을 건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신 소망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소망을 두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내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웅대한 소망을 품고 로마까지 온 사도 바울이 그럼 구체적으로 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는 지금 죄수의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인을 거기에 붙여서 전셋집에서 살게 했는데, 근데 거기에서 그를 찾아온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의 영혼과 개인의 경건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이 로마까지 와서 증거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오늘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 사이에는 좀 많은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강단에서 전파되는 메시지, 선교 단체에서 전하는 그런 개인 전도들의 그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복음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니까 어머니 따라서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죠.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교회를 다니던 교회는 천막을 치고 있던 교회예요. 가마니 깔고 멍석을 깔고 예배를 드려요. 그 천막이 그때는 지금처럼 좋은 천막이 아니죠. 미군 부대에서 나와 있는 그 군인들 사용하던 숙소의 천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화목난로를 가운데다 태워놓는데 춥죠. 그리고 여름에는 천막 그 옆을 다 말라 올려도 그 천막 위에서 내려오는 그 열기가 보통 아닙니다. 그 여름에는 기름에 쪄든 그 천막의 냄새, 그 냄새 그렇잖아요. 그리고 땀 냄새, 이름 말할 수 없죠.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 커다란 선풍기도 없죠. 그저 그냥 쇠로 돼 있는 날개가 쇠로 된 날개죠. 그거 다 국산도 그거 없었고, 이제 대개 일본에서 들어오는 그 쇠로 된 날개들, 그거 조그만 것들 몇 개들 틀어놓고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참 그런데 예배가 은혜스러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너무 어릴 때지만, 근데 그 시절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정말 느끼는 분위기들을 보면은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분들의 기도 제목을 돌이켜보면 그저 한결같죠. 저희 모친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희 모친도 기도하는 거 보면 주님,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빨리 우리가 이 전쟁의 상처 회복되게 해주시고 헤어진 가족들 만나게 해주시고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는 평안부터 철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 피난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늘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가정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 구원해 주십시오. 빨리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새벽 기도의 시간은 물론이고 낮이고 밤이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고 기도의 내용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게 되면서부터 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전부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 예수 믿고 천당 갑니다, 이 땅에서 내가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증거하려고 애쓰는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근데 보면은 오늘 많은 교회 강단에서 설교자들의 그 설교 속에서 예수님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거든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서도, 그런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설교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너무 모르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저 우리가 그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연구해 본 그런 분들, 그런 젊은이들,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질 않아요. 그저 예수님이 좋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증거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걸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생애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당 가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말구에 오신 그 겸손이 무엇이냐, 성육신하신 그 구체성과 실천적인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걸 아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더 섬긴다고 하지만 자꾸만 상업주의적 철학 가지고 그런 계산적인 삶을 이뤄가고, 또 기획이나 연예회사를 운영하듯이 그렇게 일을 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정신이 빠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기초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가장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께서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건 그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얘기가 영적인 사원의 삶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말이 아닌 발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발로 따라가셨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아름다운 발로 전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발로 복음 로마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5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느냐고, 그러면서 뭐라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발로 전해지는 복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굶주린 자를 돌아보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또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약한 자들과 함께 사는 그 삶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예수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정말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최소한의 몸부림도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10여 년 전, 한 2011년인가 그 세상을 이제 떠나셨는데, 그분이 이제 떠나시기 전에 그 유언처럼 남기신 그 메시지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예수를 본받는 것이다. 그건 예수를 본받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세상과 거꾸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부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은 존귀한 삶이에요. 문제는 내가 예수 믿고 또 교회를 섬기고 사역자가 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복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얘기하지만 단 거기에만 국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성하신 그런 과정들도 좀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우리가 증거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것도 우리가 증거해야지 되고, 근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내가 의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진짜 그렇게 믿냐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냐. 그만 아니죠.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만들어내실 것도 믿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전체적인 이해가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죠. 마가복음 1장 15절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에 28장 3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 복음을 전하시고 죄 사함을 주셨어요. 병을 고쳐주셨고 육체를 건강하게 해주셨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잘못된 정치 집단과 종교 집단의 타락과 구조하게 대해서도 주님은 강하게 도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그걸 우리가 증거해야 되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저 나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국가를 말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우리 나라를 아주 멋지게 세워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하면서도 생각하는 스케일은 달라요. 그저 예수 믿고 복받고 천당 가는 거, 그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기적인 집단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민족은 뭘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보지 못하죠. 여러분 도대체 우리에게 민족이 뭘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RC라고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미국인인가 하여간에 처음으로 이제 귀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일이라는 분이 몇 해 전에 그 마약을 이제 먹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도 당하고 병도 걸리고 그랬잖아요. 이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시민권은 없어요. 한국 사람인데 어머니가 세상을 이제 떠나셔서 장례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가려는데 미국에서 비자를 내주지 못해서 못 갔습니다. 마약한 경력 때문에. 그 사람이 한국 사람, 그 사람이 한민족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과거에 이참 씨라고 여러분 있었죠? 독일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뭡니까? 한국관광공사 사장까지 하셨어요. 우리 지난번 정권에서인가 언젠가 한국관광공사 사장도 하셨는데 이분은 독일 사람인데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이분들이 우리보다도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민족일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시집 온 분들이 많이 여성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민족일까? 저 같은 세대의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혈연 같은 언어와 문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국한이 되거든요. 저 같은 연배에 있는 사람, 민족 그러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문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제가 살펴보니까 200만 명이 넘는 다양한 인종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이라는 단어를 옛날처럼 단순하게 그렇게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지난번에 보니까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의 그 젊은이들 20대, 20대, 23세 뭐 그 아이 밑에 그 청년들이 축구팀들이 축구 국가대표들이 와갖고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경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시집 어떤 분들이겠죠. 여성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의 그분들이 뭐 태국 그 베트남 국기 인도네시아 국기들 응원하는 거 보니까 다 그 인도네시아 사람 인도네시아, 베트남 사람 베트남 사람,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경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 응원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나라에 시집 와서 한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평창 올림픽 때 보니까 북한이 경기를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대방 국가를 응원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열심히 응원하는 것을 봤어요. 아니 못된 짓을 하고 미워도 북한은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세계화가 되고 복잡한 이 세대는 지난날 같이 혈연적으로 민족론만으로는 그런 민족주의를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혈연적 민족주의만 아니라 정치 시민적 민족주의 강조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에 가니까 왜 이렇게 민족이 다민족을 살고 있습니까? 많잖아요. 그 다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어요. 지금 동북아시아부터 우리나라, 중국 뭐 이런 이제 일본 같은 한 언어, 한 혈통, 한 문화 속에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근데 세계 시대에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글로벌 시대니까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고 여겨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예수 믿는 한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과거에 독일 사람들이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지나치게 앞세우다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도 지금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일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국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민족 중심주의였거든요. 다 닫혀버린 거예요. 그 전문 용어로 닫힌 민족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것이 또다시 부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민족을 소중하게 여길 뿐 아니라 다른 민족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민족에 대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도 키웠지만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돌보고 4명 아이들 키울 때 계속해서 말씀을 피우고 들어오거든요.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그 들어오면은 앉혀놓고 이제 훈육을 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훈육을 하고 꾸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가서 사과하라고. 그래서 같이 가서도 사과들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얘도 내 아들도 잘못했지만 그 아이들도 잘못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혼내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근데 그 혼내는 것은 왜 혼내겠습니까? 사실은 그건 사랑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 하면 내가 이 아이들보다 그 다른 아이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거죠. 그 아이를 내가 혼을 내지 않고 그 아이를 하는 것, 내 아이를 혼냈다고 해서 나는 내 아이보다 그 아이를 내가 더 사랑하는 것과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삶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나의 가정과 나의 민족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국가 다른 민족에까지 그 사랑을 펼쳐나가는 것이 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말씀합니다. 모든 인류는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아담의 후예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 각각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민족 단위로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민족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인류를 사랑합니다. 곤란합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면서 섬기겠습니다. 곤란합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인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민족을 사랑해야지 될 성경적인 근거가 확실하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계의 사람들을 전부 우리가 사랑하고 형제우를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그 인류를 구성하는 단위는 각각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민족은 세상 끝까지 사라지지 않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뿐 아니라 각 나라 족속에서 큰 무리가 어린 양 앞에 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 계시록 7장 9절에 이후에 보니 내가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앞에 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민족 같은 것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모든 민족들이 다 나와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이 세상 오실 때 마지막까지 주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되어질 때까지 각 민족을 인정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민족에 대한 사랑이 없이 인류를 사랑합니다. 그건 우리가 구원은 가능할 수 있지만 헌시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가족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가능하지 않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높이 들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높이 들리신, 다시 말씀드리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능력이 일어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높은 보좌에 계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리모컨으로 컨트롤하듯이 컨트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렇게 게임에서, 아바타 게임에서 보니까 이렇게 게임에서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조정을 받으면서 살 수 없을까요? 지금 승천하시고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이 여러분 왜 없습니까? 지금 승천하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소망,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만약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이 위에 계신데 왜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까요? 승천을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잘못된 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세와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을 정도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자기가 이 민족 중에서 사라질더라도 이 민족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어도 이 내 형제들이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 끊어진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앞에 무엇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끊어질지라도, 그냥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모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바울이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형제들을 위해서 오히려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져도 나는 상관없다 할 정도로 그는 자기의 형제들과 민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복음에 기초한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모세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한 민족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민족의 개념, 그 문자하고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개념하고 신약시대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신약에 와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공동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공동체가, 언약의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교회를 새롭게 이스라엘,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했다고 하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 문화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는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이 나라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희망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 비전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보니까 이상계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복음을 영접한 후에 그들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는데 이유가 간단합니다. 복음 알기 전에는 어디에도 무너져 있는 이 민족을 향한 소망을 찾지 못한 거죠. 정말 민족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복음이 들어온 거거든요. 복음이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변화의 역사를 시켜놨습니다. 새롭게 했습니다. 새로운 거듭남의 창조의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민족이 변화가 되고 살릴 희망이 생겨나고 오늘까지 이 민족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민족이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상 섬기지 않았습니까? 다 보면 아주 절망적인 상황들이 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거든요. 누가 거기에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나라와 민족을 자립하게 하고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은 겁니다. 독립이 뭐겠어요? 여러분, 다름 아니잖아요. 스스로 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복음만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우리 옛 어른들은 성경을 읽고 또 거기에 따른 철로역정 같은 그런 서적들을 읽고 그러면서 민족에 대한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어차피 망한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예요. 어차피 죽을 목숨이 없어요. 그들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랬죠. 전쟁의 그 흉터 속에서 이렇게 회복이 된 나라가 어디 있냐?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력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경제력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전 세계가 요구하고 있대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군사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경제력 이런 것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민족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멸망을 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와 완전히 잠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가나안 종교는 혼합 종교거든요. 바알 알잖아요. 아스다롯 알잖아요. 그 신을 섬겼어요. 그 번영의 신이라고 그러면서 섬겼어요. 그 가나안 종교는 부여와 성공과 쾌락과 권력을 쫓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모세의 시대를 거쳐서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가정을 망하게 한 거고 이것이 민족을 망하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종교적인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현세의 복을 의지하는 종교적인 심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접어들면서 서구의 자본주의 그런 문화와 그런 체제에 거세게 밀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종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까지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 가서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자꾸만 교회를 멀어지는 이유도 바로 이런 영향을 받습니다. 샤머니즘 영향도 받고 횡적으로는 서구의 물질적인 쾌락과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는 거죠. 현대도 이 소용돌이가 이렇게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복음이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깨우쳐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라면 그 복음의 능력을 배워야 돼요. 한 가지 말씀을 더 보십시다.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예수 닮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가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심력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친구들 여러분 꿈은 크게 행동은 구체적으로 하는 그 삶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꿈은 크게 가지면서 행동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뤄가는 것.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꿈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삶들.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가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교회도 우리 젊은이들의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가족, 종교, 또 문화, 교육, 또 대중 매체들, 또는 그런 정부 등 다 이 구성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분야이든지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예수 닮는 인생, 그 인생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세상을 봅니다. 나라와 또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도 개인의 편이 갈라지는데 나라와 민족들이 또 편이 갈라지고 경쟁을 하고 언제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저 나 편하고 예수 믿고 그저 복 받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거기에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 그 뜻은 그 섭리 그 경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하나님 그 한 가정을 한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전능하신 여호와여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동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예수님을 닮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